안녕하십니까 여러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우리 병원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먼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는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죽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의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까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례, 예수님의 첫 기적이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첫 기적이 보여주는 것에 대한 것이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신 그때 가나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으신 듯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고 예수의 어머님도 이미 와 계셨다고 1절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또 언급하시고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 다 다독거리며 타일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이 이렇게 놓여있는 것. 손 씻고 몸 닦고 뭐 그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항아리 물 채우라 하신즉 그리고 하인들이 그대로 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5절 예수의 어머니께서 하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거라 하고 했더니 그 하인들이 항아리 물 채우는 것을 그렇게 채워놓고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또 그대로 또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랬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면서 물돈 하인들을 불러서 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후에 낮은 순도가 알코올 그 순도가 낮은 것을 내거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특별히 이 첫날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다. 예수님의 기적이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이고 포도주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전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포도주가 잔치자리에 늘 항상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손님들은 포도주 떨어졌다고 이곳저곳에서 자꾸 웅성거리지 않겠습니까? 포도주가 어디 있는가를 자꾸 묻게 되고 포도주 더 내달라. 포도주 여기 떨어져서 이상해서 포도주가 다 품절이야.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 계속 그 부분을 부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갑자기 벌어진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을까,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포도주를 구입하러 가려면 저 먼 길을 가야 되고, 또 당시에는 집에서 포도주를 미리 만들어서 비축해놨는지 그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님이 지체 없이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도 결혼식 예식장에 가면은요, 끝나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다 뷔페 음식을 먹고 많이 상다리가 부러져라 다양한 음식을 펼쳐놓고 하객들을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피로연을 할 때는 제외가 되지만 일상적인 그러한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말고 다른 어떤 식당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호텔이나 그리고 모여있는 그런 웨딩 홀에서 마련해준 그런 뷔페 음식을 먹게 되는데 꼭 상 위에 음료수, 탄산수하고 옆에 술이 꼭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도 있고 그 중앙에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결혼식 잔치에는 그 당시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도 가장 즐거운 이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님 객들에게 기쁘고 흥이 나도록 도와주는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그렇게 계속 베풀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면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개방되어서 옛날처럼 금주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짬짬이 그렇게 술 마시는 데를 가서는 한두 잔들 이렇게 그냥 예의상 받아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 교제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자면 예수님도 술 만드신 것이 첫 번째 활동이지 않으셨느냐 그러면서 농담으로 얘기를 건네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만 무엇이든지 제 용도로 알맞게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적당히 사용하기만 한다면 좋지 않은 것이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술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마시고 한두 잔 정도. 외국 사람들은 그 와이너리 같은데 포도주 하는 그 포도가 막 열리는 그런 곳에 캘리포니아 쪽이나 그런 프랑스에 보면은 그 와이너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 가면은 거기서 시험하도록 조그만 잔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시험하도록 그렇게 다 하고 그만큼 그 사람들은 식사하는데 식탁에 꼭 이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예의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혼잔치에서 사용하는 포도주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식사에 곁들여 마시는 한두 잔의 술이 아니겠는가. 이 한두 잔의 술,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은 밥 먹기 전에 꼭 한 잔 정도를 마시는 걸 이거 반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반주를 그렇게 마시는데 이 소화를 위해서 알코올성이 약간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시키고 적당한 우리 기분을 오르게 한다는 의미에서 반주는 전 세계인이 어쩌면 권장해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은 고단한 그 논밭용 농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새참을 드실 때 꼭 막걸리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서 그것도 고단한 그 안에 몸의 그 상태를 이 조그만 한두 잔에 막걸리 마시면서 치기를 올려서 힘을 북돋아 가시고 다시 일에 정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식탁에 들어가기 전에 꼭 포도주,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포도주 잔을 아주 이제 내어서 서로 이렇게 즐기며 마시며 대화하고 그때 서로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교제의 첫 그런 시작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첫 번째 기적으로 하신 것은 참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중과 교훈이 이 가운데 들어있지 않겠느냐 하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첫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인간 능력에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혼인잔치에 결혼잔치에 포도주 없고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이 그 당시로는 말이 되지 않는, 예수님도 지금 포도주를 만드신 상황을 보면 적당히 그리고 적절하게 알맞게 마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술 문화로 이거를 금기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눈살 찌푸리는 일이 많은 거죠. 근데 외국 분들은 보면 꼭 자기네들 먹으면 마실 만한 그 정도 딱 알맞게 적당한 수준으로 마시고, 또 여성들은 한 잔에 그렇게 포도주를 적포도주를 마시면 그 다음에 몸의 순환을 좋게 한다고 그래서, 또 그리고 수면을 촉진시켜 준다고 그래서 좋은 음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간혹 그렇게 권하기도 하시고요. 근데 잔치 음식이랑 항상 손님이 최고로 많이 올 경우까지 늘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최저로 와서 음식이 똑 떨어지면 그 준비한 초청되어서 오신 손님한테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이 항상 남아서 풍족하게 남도록 우리나라의 동양계의 그런 음식에 그런 만들면 늘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 끝나러 피요연 할 때 뷔페식 선호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테이블마다 먹을 것과 음료수가 듬뿍듬뿍 놓여 있어야지, 아 여기 잔치 자리에 왔다, 이 집주인은 굉장히 후한 사람이다 하고 좋은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잔치 때만은 잔치를 베푸는 호스트 주인은 인색하거나 야박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을 더 자꾸 차려드리라, 더 모자라는 거 없습니까 하고 그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손님을 동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라는 것이 주로 유흥과 술을 마시며 친지와 가족과 친구들이 즐거워하기에 충분한 날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포도주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손님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포도주를 생각한 것,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그래서 스케줄에 딱 계획한 대로 이 변경이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일어난 거야.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 스케줄을 진행하고 행사를, 가족의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을 진행할 때도 우리 스케줄대로 진행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인생의 여정의 모든 계획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기 신뢰와 자랑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모든 계획이 다 허탄한 것이고, 인간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짜놓은 것 같은 모든 계획도 때때로는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악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한 부자의 비유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남은 세월 동안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많이 거둬들였으니 창고에 A라는 창고, 2창고, 3창고를 만들어놨는데도 그 늘 도시가 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더 4번째, 5번째 창고를 비축해놓고 넣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사람을 그냥 데려가는, 그 모든 비축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계획이 이렇듯 허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는 말씀에서 그렇게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동안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냐? 너희 생명 무엇이냐? 너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다 자랑하고 있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기적의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주님께 그래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그냥 얘기해서 그렇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초대한 친지나 가족들, 옆에 친구나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중요한 것의 핵심을 빠뜨린 것이잖아.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이고 주인이 야박하다. 손님 좀 넉넉하게 올 걸 생각하고 미리 많이 비축하고 풍성하게 차려놔야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우리를 불렀단 말이야. 하라고 하고 어찌 보면 김 빠진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주님께 그렇게 의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뭔가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 그럴 때 이 주님께 의지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한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손쉽고 우리가 모든 걸 스스로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까지도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함,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한테 늘 있어야 된다. 이게 습관이 들지 않으면 내 혼자 스스로 하던 것이 늘 일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손쉽지 않습니다. 빨리 순발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 기적 사건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계획한 것도 어그러질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인간의 한계가 있다. 그럴 때 인간의 한계를 바로 절감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가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그 하인들에 대한 얘기. 어머님이 그렇게 하인들에게 시켰기에 하인들은 또 순종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어떤 때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그때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명령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명령. 자, 우리가 지금 성경책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인지를 못하셔서 그렇지,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토당토 않은 일들을 그대로 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순종할 만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하인들은 예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자. 어찌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미리 하인들에게 미리 주지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줄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해 듣는 것도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재차 알려주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너무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렇게 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적인 이 논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이것들을 바로 우리가 감지하고 그것을 알아채지만,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예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말씀 안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이와 유사한 경우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귀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우리가 평범한 쪽에서 일어나는 명령을 내리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하여튼 이 희한하게 예수님의 이 명령법을 상상을 해보세요. 포도주를 사오든지 옆집에 있는 포도주를 빌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돌 항아리를 이렇게 물을 채우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그거를 포도주가 되었는가 그거 변해졌는지 보지도 않고 떠서 바로 해당장에게 드리라고 그러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즉각 순종함으로써 문제 해결받는 사례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3절,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는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14절에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깨끗하신 몸에서 그렇게 바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바로 니네들 몸 보여라. 그런데 몸 보이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보니까는 그냥 그 안에 있는 나병이 깨끗하게 씻김 받게 되는 것이. 가다 보니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복음 17장 14절은 가다가 보니 순종하는 거. 지금 이거 나병 고쳐진 거 이거 지금 상태에서 돼야지 제가 가죠. 이렇게 보통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 지금 해당장한테 갈 때 벌써 중간 가는 길 어중에 그냥 그대로 몸을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또 우리가 보여주는 예는 뭐냐면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 날 때부터 눈을 한번 떠보다가 그 다음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소경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이게 DNA가 타고날 때는 천성에 그냥 본능적으로 눈을 못 보는 거죠. 그걸 고치는 장면인데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씻어서 보니까 밝은 눈으로 다시 회복되고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나온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서쳐져서 맹인이 나섰더라라고 보시겠지만 그 중간 과정을 보면은 그냥 짓누겨가지고 침을 발라서 짓누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낫는지 어떤지 모르고 가서 씻으니까 그더 적시로 밝은 눈으로 이렇게 변하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의 열왕기상에 보면은 우리가 저 유명한 문둥병에 걸린 나하만 장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나하만 장군이 그 당시에 아주 국방부 장관으로 문무를 겸비한 그러한 용사잖아요. 근데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렸는데 어디 속수무책이에요. 그때 집에서 일하는 자기 아내 밑에서 일하는 10대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이 잡혀왔던 그런 몸종이에요. 이 여종이 그 주인에게 나만 그 부인에게 얘기했든지 그 나만에게 직접 말을 옮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나라에 가면은 그게 유명한 그 선지자가 있다. 그분에게 고침을 받으면 그 낫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나만 장군이 막 여러 가지 하사품들을 진기 명기를 다 챙겨가지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말을 타고 그 이스라엘 그 우리 엘리사를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만나주지는 않고 그냥 네 몸을 그 요단강에 가서 3번에 축 담궈서 씻고 나와라. 7번이나 나오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번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만 장군이? 3번 담궈라고 그랬나? 3번 담궈라고 그랬나?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지적인 생각은 뭐냐? 자기네들 강가에 있는 물이 더 깨끗한데 이 요단강 물은 좁고 그리고 진흙탕 물이 막 항토 물이 흘러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더러운 곳에 왜 들어가냐는 거야. 그리고 지가 나와서 인사해야지. 나한테 콧배기도 안 보이면서 그냥 명령 막 찍내리니까 이분이 굉장히 언짢은 거예요. 권위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나만 장군이 아니겠습니까? 국방장관이니까 문무가 겸비된 사람. 밑에 부하들이 얼마나 몇 부대를 끌고 있는 그러한 아주 용사잖아요. 근데 일개 나부랭이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명령을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온 물 나 안 들어간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인간적인 자존심 그거를 내세우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시종들을 다 잘 둔 것 같아요. 신하들이
장군님, 아니 지금 내가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셔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자존심이 나고 상하고 고가우셔서 그 선지자가 얘기하는 걸 그걸 못 들으십니까? 아 그러면서 막 달래는 거예요. 달랬더니 나만 장관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 그리고 이제 요단 강물에 내려가가지고 그것에 몸을 3번씩 담궈서 처음에도 효력이 없어요. 2번 하고 3번 하고 나오니까는 몸이 전혀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순종하고 해결받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벗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리를 가만히 보면 자존심과 아집과 자기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그 보이지 않는 알량한 그런 마음들이 그거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것만 무너뜨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해결받는 문제들도 그 알량한 그 자존심 자아 때문에 고집 부리다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의지한다 한들 주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면 그 의지함이 어찌 참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내 이성의 척도로, 내 논리적인 사고로,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경험으로 주님의 뜻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잘 배운 사람일수록, 학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절대 목을 구부리지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큰 단점이 되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는 말씀으로는 무조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또 대표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 해서 귀하고 복된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2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옛날에 이방신 숭배하는 이방의 종교들은요 다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죽여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것이 유행이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방법을 써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방법대로 번제를 올리라.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었다라는 하나도 없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벌써 미리 이제 번제 올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했다, 불평했다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로 주신 거를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의 지게에 조금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합니다. 7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가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궁금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얘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아버지 이 어린 양을 태워서 바치는 건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이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얘가 내가 너를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아버지께서 답변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주 명쾌하고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지 않아요. 아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의 마음 내에 더 담대함의 준비, 결의, 다짐 이런 것도 같이 내포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아들 이삭을 이제 결박해야 돼. 그래서 제단 나무에 놓고 10절에 보면 드디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이제 잡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리고 사자가 이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고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서 매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뿔이 수풀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저거 가지고 제사 올리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였기에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봤다.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는 또 놀라운 또 더 복을 주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복 주시고 그저 그냥 믿고 그러는 그 기복신앙이에요. 그 기복신앙 세상 만사 샤머니즘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다른 어따에 네가 좋아하고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가 때때로 테스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눈물이나 한숨이나 탄식이나 주실 때는 언제고 거둬가십니까? 가시기는 왜 거둬가십니까?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데 항의도 없이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내리치려고 칼을 내딛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고 쟤 진짜로구나. 쟤 믿음 진짜다. 정말 쟤 믿음 가상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복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하나님이 감복하셨을 거라는 분명한 생각이. 보통 우리가 자신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죠. 내 자녀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그대로 보시고 읽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받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네 가문이 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또 너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큰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시잖아요. 왜? 조건이 있었어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복 받기만 원하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순복하는 건 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베푸신 주님의 그 기적을 단지 신비한 옛날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귀중한 교훈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본문은 인간이 지혜 있다 하나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라 오늘 보여주시고 있고, 둘째 크든 작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두 주님께 가져가서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되 내 뜻을 철저히 주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아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여러분의 치유와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러한 말씀의 준행함이 내 속에 내 신앙 여정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 찬송. 길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시는 첫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주가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은 참으로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첫 보여주는 표적이신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참으로 이 표적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참으로 인간의 계획에 한계가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크든 작든 소소한 그 포도주 없는 떨어진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가져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 니네들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하인들이 적시적시 순종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는 말씀에 따라 준행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 이 모든 기적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삶에도 때때로 크고 작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인간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알려둥 바우둥 하는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작든 크든 어떤 상황들도 주님 앞에 다 가져가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준행해서 살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그 후손들이 복받도록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하나님 경지에 이르도록 하시고 순복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갈릴리 하나님 가나의 혼례장치에 있었던 이 기적이 우리의 병상에서 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 위에와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모든 가정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